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각 교단들마다 이단 경계 주일을 정하고 지킵니다. 그만큼 교회 외적으로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 이단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이단들의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곳에 빠지고 영적 혼란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특별히 이단을 경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이단을 경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주 전쯤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청주에 계신 그런 목사님인데 저보다는 많이 연장자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힘들다는 거죠. 개척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왜 힘드나요? 라고 물었더니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신천지가 청주 시내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그리고 불교 신자들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우리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기 쉽습니다. 빠져들기 쉽습니다. 성경도 같은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해석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단이 생겨나는 그런 이유들을 보면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이단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단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희미해진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기간은 한 16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주신 것을 우리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쓰고 싶어서 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는데 그들이 그 시대에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때 성경을 썼던 그 사람들의 시대와 상황과 사회와 문화와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첫 번째가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일에 힘써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 성경은 1.1획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1.1획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문자 하나하나 그 문자적인 1.1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사용합니다. 원래 쓰여져 있던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우리는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번역된 성경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표준 세번역도 사용하고 어떤 교회들은 현대어 성경도 사용하고 또 공동 번역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사용했던 그런 성경의 그 언어를 각기 자기 나라에 맞는 언어로 번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번역하는 데 있어서 단어의 의미가 다소 다르게 번역되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강조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모두 다 정성을 다해서 번역한 성경의 번역본들입니다. 물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성을 다해서 번역한 번역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려면 이 여러 가지의 번역본들을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정개혁이든 아니면 표준 세번역이든 아니면 현대어 성경이든 이 성경의 이 문자만이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1.1획도 변하지 않고 1.1획도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1.1핵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1.1핵이라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문자 하나, 글자 하나라도 바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5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사제들만 그 성경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는 큰 변혁을 통해서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우크라이나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언어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1.1핵이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은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웅변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믿음,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의도나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해석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부터 그런 해석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설교 방송이나 또 유튜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는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도의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은 신학자들도 하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 신학적인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한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정확하게 따져보면 말씀의 홍수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말씀 해석의 홍수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의 홍수시대와 말씀의 해석의 홍수시대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책들과 자료들과 그리고 인터넷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강의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해석들이 다 올바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는 해석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 해석의 홍수 시대라기보다는 말씀의 혼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해석의 혼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해석이 혼탁한 시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한 시대라고 하는 것 참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 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사사로이 푸는 것은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사로이라고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지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참고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제가 판단하는 가치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사용하는 성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여러 각도에서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같은 말씀이라도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그런 해석,
특이한 그런 해석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이한 성경의 해석들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좀 공부하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맞지 않는 설교는 은혜가 없다고 하고 자기에게 소견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오래된 큰 죄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광야 이 땅에서는 너희가 각자의 소견대로 말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주장하지만 거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절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고 해석하고 말하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각자의 소견대로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의 소견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다 자기의 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견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견이 아니면 틀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고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각자의 소견이 틀렸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을 각자의 소견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도가 경계해야 될 세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리고 이단입니다. 이 세 부류는 닮은 꼴이 있습니다. 닮은 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각자 사사로이 제멋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만들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꾼 목자들이 거짓되게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그런 잘못된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들이고 성도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은 누구입니까?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단만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또 거짓 교사도 경계해야지만.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단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이단을 분별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심각한 경계심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단을 경계하는 일이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일이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단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거짓 해석해서 왜곡하는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고요,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다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의 사역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이 이단들은 자기 은밀하게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가고 있고, 믿는 자, 저에게 전화 주셨던 그런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신도들까지 또 불교 신자까지 그렇게 자기들의 세력으로 흡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계의 잡지를 보니까 이들이 한국에서만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선교단체를 짓고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열방이 이단으로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대처해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 참 힘듭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단 세력에서 떠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성경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끊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관계를 끊지 않으면 쉽게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논쟁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설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은 쇠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너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변화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에 쇠뇌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교육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단 상담 전문가에게 맡겨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섣불리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도 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기도 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가끔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가 잘못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합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단은 오늘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평신도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을 노리고, 중직자들을 노리는 것이 중직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노리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단도 경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 지식과 내 철학은 제외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일 있고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담임 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고, 내가 갈급한 것이 있으면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이단을 경계해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받았는데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단 경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멸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을 경계하며 굳건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